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나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 거듭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새벽 예배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그 영혼들을 향해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규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당의자 목사님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강건함을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물개 조련 선수 기억나십니까? 1974년 아시안 게임 때 남자 자유형 400m, 1500m 우승해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부산에서 일본 스시마섬 대한해협 48km를 16시간, 13시간 16분 만에 횡단을 했습니다.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또 광복 60주년을 기념해서 두 아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헤엄치며 횡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수영 선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바다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갈릴리호서는 가로가 13km, 세로가 21km, 엄청나게 바다같이 넓은 호수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형이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움푹 파여 있어서 그 웅덩이 같아요. 수면은 이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으니까 물이 늘 따뜻하죠. 문제는 밤이 되면은 산 위의 기온이 떨어지고 물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기온,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마찰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돌풍이 일어나는데 자주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다에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돌풍은 6시간 동안 계속 갔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모든 자들에게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인생의 밤 사경입니다. 풍랑 몇 시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는 떡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작은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와 환호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 인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인생에 위기가 옵니까? 외부에 공격받을 때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솔직히 외부보다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드러날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었다고 착각했을 때,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올 때마다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한없이 올라갈 때,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위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왜? 유혹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멀리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자, 날이 저물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웠어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밤 한 12시에서 3시 정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배고파서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은 인생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설상가상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앞으로 배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 꾼 적 있습니까? 뒤에서 무서운 사람이 막 쫓아와요. 날 죽이려고. 귀신이 히하고 쫓아와요. 너무나 무서워서 걸음만 나 살려라 막 달려가는데 발은 계속 움직이는데 앞으로 가지 않을 때 식은땀이 나죠. 그것은 바로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도 가끔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정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승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멈춰버릴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진전이나 진보가 없을 때, 그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늘 예배를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헌신도 잘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항상 내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런 일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12살이 됐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정신없이 내려갔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사흘길이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사업을 하다가 부도날 때 인생의 밤 사경이 될 수 있죠. 빚쟁이들이 계속 와서 도축을 할 것입니다. 회사에 잘 나가고 있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파산을 했을 때, 직장에서 잘렸을 때,
퇴직장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밤 사경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집에서 나오실 때, 문을 열 때 성령님 먼저 가시죠 하셨습니까? 차를 타기 전에 문을 열고 성령님 먼저 타시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교회 문을 열면서 성령님 먼저 가시죠.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를 때입니다. 문제는 큰 풍랑이 왔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나에게 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조를 보면은 그들이 당한 원인은 순전히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따랐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자, 제자들은 솔직히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도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하더니 계속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기적은 처음 봤거든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 우리 왕을 세워야겠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 당연히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제일 큰 소리를 치고 제일 우두머리 같이 생긴 베드로에게 아마 찾아갔겠죠. 베드로님, 정말 우리가 보아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 능력, 말씀, 그리고 행하는 모든 기적들, 표적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최고입니다. 제발 예수님께 가서 제발 본인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베드로를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우의정, 좌의정 둘 중에 하나 받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우쭐댔을까요? 뭐라고? 나같이 촌놈, 갈릴리 촌놈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맞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남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을 비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외우면서 자기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겠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제자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때, 야, 나와라,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럴 때 항의를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난 못 갑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아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시험 들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나의 큰 문제가 모든 은혜를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다 잊게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온데간데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다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그 가운데 찾지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3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두 번째, 아직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세 번째,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기를 맞이할 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사세 확장을 해야겠구나, 공장을 늘려야겠구나, 은행 가서 대출을 좀 받아야겠구나, 대출이 안 돼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구나, 사채를 얻어서 사세 확장을 해야겠구나, 기계를 도입해야겠구나, 판매 사원을 더 뽑아야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갑자기 IMF 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너무나 막막하죠. 힘들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고집을 부리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내 능력을 믿을 것입니까?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을 찾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예요. 바로 밤새경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위기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원인 누가 제공했습니까? 예수님이 제공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셨어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문제될 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때는 확신이 생길 때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6시간 동안 풍랑에서 헤매게 하셨다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으면 그 고마움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방 그들을 구해주시면 아유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고마움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노력하고 노를 저어보고 앞으로 가려고 여기 풍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낮음이 하나님의 높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 굴복당해야 돼요. 그것이 밤 사경이에요.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비록 배 안에 계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산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풍랑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밤 사경을 우리가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 모세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애굽에서 건져 주심을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거 기억하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거 기억하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임재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쟁 백전백승한 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확률은 0%였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신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먹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밤 사경을 맞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는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시골에 톱밥이 아주 많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푹신하잖아요, 톱밥은. 그 주인이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 톱밥 위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정말 흥겨운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춤을 추다가 너무나 쳐서 그만 시계를 떨어뜨렸어요. 아주 귀중한 시계예요. 비싼 시계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시계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찾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큰 상금을 걸었어요. 이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난리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좀 쉬기 위해서 밖에 나갔는데 어떤 꼬마가 그 창고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계를 쉽게 찾았어요. 그래서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기특하다. 너 시계 어떻게 찾았니? 아주 간단했어요. 그 톱밥에 귀를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째깍째깍 소리 나는 쪽으로 갔어요. 그 바로 밑에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밤 사경이 될 때, 풍랑이 올 때는 시끄럽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코로나가 나타났다. 확진자가 생겼다. 핸드폰에 알림이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몰라요. 영등포에 확진자가 생겼으니 조심하십시오. 혹시 열이 나면 보건소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뜹니다. 뉴스를 뜨면 오늘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공포 같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특히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을 갖다 줄 것입니다. 야,
너 무섭지? 무섭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변종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백신만 맞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알파, 베타, 감마, 람다가 생겼어요. 또 신문 보니까 탄저균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저균이 뭔지 아시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생화학 무기로 썼던 그런 생화학 무기가 탄저균입니다. 탄저균이 있으면 폐가 썩어 들어간대요. 이런 것들, 모든 이상한 균들, 코로나 변종들이 계속 생기는 상황에서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는 계속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돈을 너무나 중앙은행에서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시장 갔는데 살 게 없는 거예요. 10,000원 가지면 충분히 두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한 사람도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리겠죠. 이자를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또 생길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자를 갑자기 6%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비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버렸어요. 디플레이션 시작되는데 더 무서운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경제 10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0년이 아니에요. 25년이에요.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에 가서 여러 가지 돈을 풀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는데 여전히 일본 경제는 정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밤사경이에요. 더 이상 이제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에요. 시험 받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은 받는 게 아니에요. 반품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반품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먹이신 예수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해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제 언어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밤사경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우리를 만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당의정 목사님에게 담대한 믿음과 능력과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 없게끔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에 천배 만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 밤 사경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회에 가증한 일, 또 기독교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악한 법들 정말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히 회복해 달라고, 또 우리 당회장님 능력을 달라고, 리더십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갖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 모든 걸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